오늘 신앙의 정통성과 포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치료하는 Jesus the Healer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삶의 비탄에서 건지고 영생 복락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치료자요 구원자로서 일을 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역해서 한자로 쓰면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이 기독,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세워놓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면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신학은 이 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삼위일체의 분이라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있습니다. 오늘 좀 까다롭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정립시킨 우리 신앙의 선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런 정통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폭넓은 다양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마음속에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되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확립되는 교회사의 정통신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 4세기가 되자 새 시대가 열렸어요. 어떤 새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키로, 보면 이 키로에서 X 나오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 깃발을 들고 황제가 됐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로마 제국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당하지 않는 공식적인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공식조가 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야말로 정통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인간이었다가 신적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로서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긴 하지만 유사한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주장한 아리우스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다나시우스는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런데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면으로는 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어? 아마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비슷하게 하셨겠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어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유사 본질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티끌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그것을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육체 가운데 그걸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온갖 핍박에도 정치적인 그와 같은 힘을 끌어서 아다나시우스를 그 아리우스파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면서 박해를 받아서 여러 군데로 유배를 가곤 했는데 그가 가는 그런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아타나시우스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영성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성의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고독한 것이죠. 그래서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휴대폰으로 그야말로 문자를 보내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런 대중 속에 살기를 그와 같이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아다니는데 이 아다나시우스는 사막 가운데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고독은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키는데 귀중한 그런 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고독한 성자인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저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성립한 정통신학의 그와 같은 귀중한 선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출현하는데 이 바실리우스는 이름이 좋은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바실리우스는 대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더 그레이트를 붙여줬어요. 대바실리우스라는 사람. 그런데 이 바실리우스는 튀르키예의 그런 사람인데 투르키예가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가 이름을 바꿨어요. 국호를 투르키예. 원래 투르키예가 본래의 그런 자기 나라 말 이름 발음으로 이제 국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어식으로 터키라고 우리가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투르키예라고 우리가 불러줘야 됩니다. 이 투르키예 사람인데 이 집안은 참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하면 판검사가 한 5명쯤 되고 의사가 뭐 5명쯤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대바실리우스의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대바실리우스 집안은 성자의 집안입니다. 할머니가 성이네. 그리고 어머니도 성이네. 큰누님도 성이네. 그리고 이 대바실리우스의 형제 2명도 나중에 성자가 됐어요. 이 집안은 성자가 5명 집안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손자까지 무려 5명의 그와 같은 위대한 성인.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인 축성식 하면 김대건 신부를 성인으로 하고 뭐하고 그런 이제 믿음의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살다가 10살 때 그 아버지가 그리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는 이 똑똑한 아들이 고급 공직자가 되어서 집안을 그야말로 권력으로 여러 물질로 빛내게 하기를 원했는데 큰 누나가 그 바실리우스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세상의 공직자가 되는 꿈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
누나,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라고 했어요. 이 4세기에는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내 신앙생활 못한다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냥 사막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실리우스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찬양 가운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 바실리우스는 더 깊은 믿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큰 믿음을 가졌으면 세상에 내려와서 봉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바실리우스는 앞에 있는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의 빛이란 거룩한 소금끼리 산속에 모여서 무엇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갖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으면 더러운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일하고 기도로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정잡배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 그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빛을 전해주는 그 일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바실리우스는 정말로 신앙을 제대로 배운 것이죠. 이 바실리우스가 그와 같이 열심히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나가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그 쉐마의 첫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듣습니까? 너희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교과서에는 기독교를 유일신교라고 그렇게 해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칫하면 삼신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동일 본질을 가진 한 분이시고 다만 위격이 세 분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한 하나님이요 세 위격을 가진 분으로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간단한 것 같은 설명입니다. 그것을 주장함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고 성령님 따로 기도하고 따로따로 할 거 없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한 성령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지 않습니까?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실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나 영향력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데 그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겠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굳건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사하거나 높아진 분이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정통신앙입니다. 저희 정통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교죠.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신앙. 그런데 그와 같은 정통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정통신앙을 보완하는 다양성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통신앙을 보완하는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38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다양성이 이미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이 쫓아낼 수 있느냐?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임을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 선생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다양한 그런 사람이 있다. 어느 면으로는 그 당시에 보면 이 신앙의 날라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칫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지 모르니까 그 많은 것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유익을 얻었으므로 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신앙의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에서 모든 삶을 팽개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의종이 다 된다든지 생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사람은 소수죠. 그건 소수죠. 각 사람은 자기의 일터에서 또한 다양한 그런 지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약하다거나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침례를 할 때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사막에 있는 사람은 마실 물도 없는데 어찌 침례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막에 살면서 사막의 그런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침례를 받으려면 얼마나 먼 길을 나오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약식세를 주랍니다. 침례를 받을 것에는 침례를 행하고 그러지 못할 거에는 약식세를 하고, 북극의 그 추운데 물속에 들어갔다 잘못 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아세례를 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철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침례를 주는데, 유아세례를 주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틀리죠. 그래도 유아세례 주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에서도 침례를 행한다는 것을 억지를 부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고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치고 찬양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고 신유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현대 무슨 교회가 신유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안 한다. 그럼 안 하는 교회는 안 하는 대로 놔두고 우리는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양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정통신앙이 같으면
침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침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세례 약식 세례를 주고, 박수 치고 싶은 사람은 치고, 통성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에는 악기로 인하여 교파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풍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인간의 인조된 그런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악기파, 무악기파가 또 나눠지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의 다양한 모든 악기를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풍금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르간으로도 찬양하고, 피아노도 찬양하고, 기타로도 찬양하고. 어찌 기타뿐입니까? 전자기타로도 찬양하고. 어찌 전자기타입니까? 장구치며 찬양하고, 북치고 찬양하고, 꽹가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꽹가리치고 그와 같이 뛰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성찬을 하는데, 어느 다른 교파에는 만날 때마다 성찬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거 받아주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용납하고, 12번 하는 것도 용납하고, 다양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려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특출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벌들 가운데 집단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벌들을 날라리 벌들이라고 하는데, 날라리 벌들이 5% 있답니다. 이 벌들은 아주 단합이 잘 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꿀과 꽃가루를 따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면 모든 벌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5% 날라리 벌들은 가는 척하고 새길로 빠져버려요. 어디 가서 놀고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라리 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쨌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꿀을 찾고 꽃가루가 있는데도 찾아다니고, 일반 벌들은 몇 킬로 변경안에서 그 꿀을 채취하는데, 이 날라리 벌들은 20킬로까지 날아가는 벌들도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꿀을 따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꿀을 따는 기간이 한 10주 정도 된답니다. 10주 정도 되는데 날라리 벌들이 20km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갔다 오고 가는데 뭐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벌 집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날라리 벌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 벌 집단이 꿀을 따라가자 가보니까 엊그제 폭우가 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꽃을 파는 것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꽃밭이 다 뒤집어졌어. 이 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날라리 벌들은 저 중부지방에 비가 왔으면 왜 거기만 사느냐? 전남으로 오면 거기는 꽃이 천진데. 왜 날라리 벌들이 그 벌들을 인도해가지고 이 벌 집단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신문에 중국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팬더곰이 전멸한 것과 같은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 곰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팬더곰들이 대나무 잎을 주식으로 먹는데 대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굶어 죽은 팬더곰들이 사는 그 산을 하나 넘어가면 대나무 숲이 무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한쪽 지역에서 대나무들은 한 60, 70년 되거나 그러면 이제 말라 죽죠. 고사해서 없어지는데 다른 지역에는 대나무 잎이 무성하게 있는데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것은 팬더곰 중에 날라리 팬더곰들이 한 마리가 없어요. 날라리 팬더곰이 나는 여기에서 대나무 먹는 것만 먹고 살지 않을래. 한번 저 산 넘어 가보겠다고 해서 한 마리라도 그거 산을 넘어가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본 적이 있다면 자기 동족이 굶어 죽어가지고 있대. 그 팬더곰이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산만 넘어가면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다. 그럼 온 곰 가족들이 사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나오고 그래서 취직해야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면 우리 집안을 세울 날라리가 출연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허준이 교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부모가 대학 교수인데 나 학교 그만두게 되겠다. 이게 무슨 큰일입니까? 왜 부모가 그만두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야말로 수학의 노벨상을 받았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그와 같이 IT 계열의 컴퓨터에 몰두하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둔다. 수많은 이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이탈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인류 문화의 변화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워렌 버핏이라든지 폴 알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에디슨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발명과 진취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날라리처럼 보일지라도 날라리가 일방 허랑방탕한 사람하고 틀린 것은 근면성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근면하게 일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개혁자예요. 개혁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또 허랑방탕한 사람은 그건 어디 가나 못 씁니다. 기존의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근면하고 도덕적인 그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질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근면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한에 있어서는 한껏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새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고정적으로 펜도금처럼 그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침체하고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받아주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 무엇하느냐? 자꾸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안에서 침몰해버리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는 그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 일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전진해 나가는 다양한 그런 집단을 만들고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그와 같은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낙심하지 말고 집안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일궈낼 그런 특출한 인물이 우리 집안에도 있다. 그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겨서 함께 이해하고 용납하고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포용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대개 오른손을 쓰고 사용하는데 옛날에 왼손잡이들이 많이 썼어요. 그 왼손잡이들이 나타나면 다 오른손잡이로 다 바꿨어요. 집안에 왼손잡이가 생기면 집안의 어른들이 혼을 내가지고 절대로 왼손으로 밥을 못 먹게 합니다. 밥을 못 먹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친구가 군대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사실 나는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밥 잘 먹네. 그랬더니 어릴 때 왼손으로 먹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그것을 나무라고 책망하든지 내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 반푼됐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뻗어가지 못하고 나 바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대학을 나오고 아주 그 수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훨씬 더 넓고 크고 높이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 반푼됐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억눌러 버려서 기존의 체계하에서 획일화시키는
집단과 사회는 위험한 것입니다. 꿀벌들도 꿀벌이 가장 단합이 잘 되는 그 같은 동물 집단 중에 하나인데, 이 곤충 중에서 가장 단결이 잘 되는, 거기에서도 5%의 날라리 벌들을 안 죽이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라리 벌들이 그 집단을 다시 위기 속에 살려내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획일화된 것은 그대로 침몰해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계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동족 집단에게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단, 같은 동네 안에서 시집장가 가면 서로 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누이 간에 갈등도 없고 시어머니 다 같은 편하게 될 것 같아도, 그러면 열성인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DNA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그 집단이 온갖 그와 같은 유전병이라든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계혼을 한, 먼 데서 며느리 데려오고 먼 데서 사위 얻어오는 거예요. 먼 데서 사위 얻어오면 이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살고 그 동네가 계속 샘물이 있어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획일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금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늙어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됐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이 그냥 끝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뒤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그와 같은 회의 기관인 사네드린의 회원이었는데, 그 사네드린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논의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다 불러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느냐. 그러자 다른 사내들인 회원들이 그를 핀잔합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묵살해버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론 이 시신입니다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95%의 꿀벌인데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소외된 이 날라리 니고데모가 오히려 찾아와서 예수님을 엄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도 평상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면 뺏길 것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을 두려워서 안 믿는 척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난 정통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 신앙 있어 없어? 당신 믿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핀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말 하던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그거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상당한 지위와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십자가에 죽는 각오로 믿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나온.
그 사람 왜 신앙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신앙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영 형편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포용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공동번역으로 로마서 15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포용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꽹가리를 쳐도 받아주고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아 또는 유아세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받아주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습속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면 서로 물고 찢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고 또 서로 힘을 합하여 그 뭉쳐진 힘을 가져야 선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교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당에서는 서로 물고 찢고 싸워가지고 아마 제정신이 없을 거예요. 다른 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안에 내분이 나가지고 물고 찢고 싸우는데 다른 상대방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힘을 합해야 그 직장이 어려운 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직장이 되고 교회가 힘을 합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선교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정통신앙을 마음에 담고 수많은 것들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삶으로 나아가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통신앙과 포용력 있는 신앙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